히브리서 10장까지인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네 가지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모세, 세 번째 대제사장, 네 번째 동물 희생 제사입니다. 특별히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대제사장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주님은 아브라함 때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는 6장을 읽었는데 6장 말씀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영적 성숙을 위한 신앙 진보를 권면하고 있고요. 4절부터 12절은 배교에 대한 심판 경고 및 인내와 믿음의 권고를, 13절로 20절은 성도의 위안과 소망의 원천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배교 또는 배도란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한때 성도라 불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 믿음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대박해로 인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시대를 달리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 그 시대에도 교권으로 인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타락할 수 있었고요. 풍요로운 시기는 돈으로 인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신사참배라는 끔찍한 배교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 시대 물론 일제 박해가 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러한 욕망도 있었고요.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그들의 편안함, 그들의 안녕을 추구하는 그들의 무사안일, 이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회개할 수 없나니 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요,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예종론, 자유의지론, 이건 다 론자가 붙어요. 론,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론이란 뭡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낸 이론이란 말입니다. 이 이론. 그러니까 이론을 진리로 여기면 안 돼요.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감리교에서는 자유의지론을, 이걸 진리인 양 포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한번 성령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걸 억지로 그 예정론으로 대입해가지고 아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안 받은 것이다, 이 사람은 성령 받은 걸로 착각한 거, 이렇게 억지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있구나. 성령 받은 사람도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냥 그대로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 억지로 예정론에 끼워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예정론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배교, 타락이란 은혜를 맛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구원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맛보고 구원에 참여한 것과 내가 구원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는 그 사실과 구원을 완성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라 말한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내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구원론,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 단언합니다.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까지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통역도 하고 병도 치유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성령의 일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레마를 말해 구체적으로요. 이것은 성령으로 인해 깨닫게 되는 감화, 감동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내세 능력을 맛봤다는 것은 다가오는 이 천국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은혜를요. 그런데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겁니다. 즉 구원에 참여하는 것과 구원을 완전히 받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배도란 뭡니까? 도중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노선을. 그래서 천국으로 향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배교, 배도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쭉 천성길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구원에 참여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배도해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 이것은 곧 배교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경고하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그렇죠? 하늘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해서 하늘길로 향하다 다시 돌아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해서 다시 또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들 교회 공동체 리더였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인물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구원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어요.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간 사람이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에 뿌려진 자는 아예 구원에 참여하지도 못한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지도 못한 거예요. 왜? 복음을 받지도 못한 거예요. 복음을 받으려고 하면 그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 때문에 아예 구원에 참여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어요. 말씀 받고 즉시 기쁨을 받아요. 하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져요. 그래서 돌아가요. 그런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해서 구원에 참여해서 하늘길로 향해서 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 막혀 그 길이 막혀버려요. 다시 돌아가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말씀 듣고 깨닫고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이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는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돌밭, 가시떨기의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이 교인 가운데서도 적지 않다는 사실에 있어요. 주님은 돌들을 일컬어서 환난이나 박해라고 말씀하시죠. 가시떨기는 하늘이 막힌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분명 구원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박해나 환난 때 그들은 주님을 배신합니다. 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그들은 타락하고 돌아갑니다. 결국 이들은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었지만 구원을 완성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완성한 사람은 옥토밭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있는 사람, 진정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에겐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에 참여한 것 같지만 그 길에서 돌아선 사람들, 이들에겐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교회 리더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을 보게 된다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겐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주여, 우리가 한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한때 신앙이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한때는 이랬다.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중요하지 한때가 뭐가 중요해. 내가 언제, 내가 왕년엔, 그 원년엔, 소위 말하는 내가 왕년엔 내가 말이야 얼마나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새벽기도 뭐 그냥 금요 철야기도 내가 예배 빠진 적 없고 내가 교회에서 살았어.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왜냐면요. 돌아섰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섰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목사님들 타락한 사람 못 봅니까? 있잖아요.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도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보시는 거죠. 어쩌면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어쩌면 내가 금요 철회하지 않고, 어쩌면 내가 이렇게 신앙의 열심 생활이 없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 신앙이 혹시 돌이킨 것은 아닌지, 내가 배교의 길로 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차라리 박해가 오면 이 믿음이 보이잖아요. 공산주의 위협 앞에서, 신사참배 위협 앞에서 보이잖아요. 내가 순교할지 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가시떨기 같아가지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기에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고 다 배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완성해야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로 우리는 이미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내 죽음의 때까지. 근데 좁은 길로 가다가 힘들다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바로 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배교하는 사람이라고요. 신사참배하는 사람들. 97%라고 그랬어요. 97%. 교회들이요. 교회 97%가 신사참배했다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많다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구원은 공평해요. 예수님 시대나 신사참배 일제 시대나 공산주의 전쟁 시대나 지금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아요. 구원받는 건. 조건이 똑같다고요. 우리 시대라고 해서 구원받는 건 편하다? 아니요.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로마 시대 때나 일제 시대 때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조건은 똑같아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오늘 우리도 현실 속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좁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재물의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돈이 많아야 사람 대접받잖아요. 돈이 많아야 신분의 등급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적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돈이 없으면은 아이들한테 놀림감이 되고 사회에서 뒤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내가 과연 내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낼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11조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11조도 하지 못하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내가 완성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여러분 구원에 이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연약한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을 완성한다고요? 아니, 하나님 위해서 그 정도도 드리지 못하는 그 헌신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거 신사참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전 너무나도 이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말씀이 나온 김에
진짜 성도를 시험 들까봐 이 11조의 문제 이거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게 아까워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워서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야 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거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옥불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부모는 자식들을 그게 자식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좁은 길로 인도해야지. 그게 자식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시떨기에 막혀서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여기에 막혀가지고 지금 다 배도하고 있어요.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배교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데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 넓은 길로 가서 결국 멸망길로 가고 있다고요.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 가라지라고 말씀하세요. 또 양들 가운데는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의 시대는 환난과 박해의 시대였어요. 돌박과 같은 시대였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가시떨기의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에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한 길에 있지만 내 삶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좁은 길로 가다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배도한 사람들 구원받는 것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믿다가 복음에 참여 안 받았다 넓은 길로 간 사람들, 적지 않은 목회자들, 적지 않은 교회 리더들, 성도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인생 끝날까지 십자가의 은총 안에 머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온전히 보존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제발 만납시다. 천국에서 제발 천국에서 만납시다. 구원을 우리 다 그 이 길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야죠. 전 두렵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넌 네가 목회던 교회, 제암교회 성도들 다 지옥 보내고 너만 천국 왔냐? 이럴까 전 진짜 두려워요. 다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